모든 위로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실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실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후서의 핵심 주제인 위로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었는데요, 파스라는 헬라어 원어를 썼어요.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유일하게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능히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능히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듀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 단어로 바뀝니다. 영어 단어의 다이나마이트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폭발과 같이 능히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는, 모든 예외 없이 다 큰 폭발과 같이 전능하게 임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위로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역사하여 개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신 것이 얼마나 큰 위로냐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날 나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만이 진정한 위로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 이제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의지함이 진정한 위로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에 진정한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스스로 선하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추악한 죄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어려울 때도 고난당할 때에도 위로하시는 평안과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그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저만 짝사랑했군요. 저는 지난 7일 정도를 격리하였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뒤에서 늘 기도해 주신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격리를 지난주 7월 5일 화요일부터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격리를 처음 해봤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심할 때 작년에 한국에 방문하신 성도님들께서 2주간 격리하셨다고 하는데 존경을 표합니다. 격리되는 거 정말로 힘듭니다. 7일간 했는데도 힘이 들더라고요. 아픈 것은 뭐 그냥 모르겠어요. 아픈 것은 물론이고 나갈 수가 없으니 답답했습니다. 아들들이 보고 싶은데 웬일로? 아들들이 보고 싶은데 소리를 들리는데 멀리서 소리만 들리고 지나갈 때 손만 이렇게 집인데 이렇게 멀리 흔들었습니다. 아내도 옆에 사택에 감사하게 서재가 있어가지고 저는 서재에 있고 저희 아내는 침실에 있었는데 저희 아내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만 흔들고 격리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세상이에요. 이렇게 격리해서 사는데 의사소통을 어떻게 했느냐? 문자 메시지로 이제 셀폰에 문자 메시지로
자, 오늘 밥은 어디서 어떻게 먹는다 서로 알아서 부엌에서 마주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의사소통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격리를 하면서 목표를 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7월 큐티 본문인 고린도 후서를 정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봤던 고린도 후서 헬라어 성경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펼쳤는데 1장부터 은혜가 되더라고요. 1장을 읽는데 거기에 제일 처음 단어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녹아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예만 되시는, 예스만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몸이 아프고 격리되었는데 바울 사도 고린도후서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그 고린도후서 1장 묵상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실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실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후서의 핵심 주제인 위로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루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제일 처음 1절과 2절은 인사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 바울 사도가 제일 처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봅시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3절 말씀 맨 마지막 보세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에서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신데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었는데요, 파스라는 헬라어 원어를 썼어요.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유일하게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여러분 일부분만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삶의 죽음이나 삶과 죽음의 문제나 정신의 문제나 영혼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나 관계성의 문제나 예외 없이 모든 것을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위로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4절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다음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능히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능히,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듀나미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듀나미스라는 이 헬라어가 영어로 바뀌는데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듀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 단어로 바뀝니다. 영어 단어의 다이너마이트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빨간색 큰 폭탄물이잖아요. 폭발물이잖아요. 폭발과 같이 능히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는, 모든 예외 없이 다 큰 폭발과 같이 전능하게 임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십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그것을 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이 단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위로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야 주신다라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로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모든 환경을 바꾸시며 길을 여시는 위로의 하나님, 재정의 문제 또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모든 위로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실 때에 해결함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문제이든지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외 없이 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모든 문제를 예외 없이 다 해결해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여기서 위로라는 뜻은 파라클레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로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예요. 즉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의 이 짧은 단어에 파라클레이스라는 단어가 5번이나 파라클레오라는 동사와 함께 사용되면서 위로를 주시는데 성령님의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위로가 여러분 좀 어려우시죠?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이 말씀에 풀어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어떤 위로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위로를 모든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평안하여지는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는 평안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든든히 서가게 하신다는 든든히 서가게 하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세 번째로 더 많아지고 풍족해지는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이 세 가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평안하게 하여 주신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성령의 평안함을 주셔서 휩쓸리지 않고 마음이 영원히 평안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격리함 가운데 이 평안의 위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불안하거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님이 주는 평안함의 위로를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격리하면서 지난 주간에 한 권사님과 통화하였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암이 전이되었다고 하셔서 위로하려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화 신방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권사님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전화하는데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이 전이 됐던 어찌 되었던 목사님, 저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니 평안합니다. 목사님, 위로를 전하려 했던 제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사님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음을 보고 제 마음의 평안의 위로를 같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으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의 위로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든든히 서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풍랑 가운데 환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문제들 가운데 답이 없어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병이 안 낫는 것 같아요. 호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서가는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휩쓸리지 않고,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가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묵묵히 밀어주시는 그 위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로를 통해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든든하게 주의 길로 가는 믿는 자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더 많아지느라 풍성해지게 하시는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며 많아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약하지만은 더 창대하게 되며 더 위대하게 되는 놀라운 위로를, 그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평안으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든든하게 서가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약하지만은 더 많아지고 풍성케 되는 위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바울이 이 서신을 적을 때 여러분,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장 뒷부분 8절과 9절의 바울의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때요? 사망 선고 받은 것 같은 상태예요. 매를 맞았습니다. 태형을 당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그 제자들이 그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는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바울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바울을 든든히 끝까지 묵묵하게 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서게 해주시며, 더 많은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많아지게 해주고 풍족해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여 누워 계신 성도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며 정신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여져서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그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그 위로, 풍족해지는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최고인 양 돈을 향해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아파 보니까요 여러분, 돈이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돈이 모든 것에 위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직위가 높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회사 사장님, CEO 이런 거 되면 모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이요 모든 것을 위로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권력과 그 위치가요 모든 것을 위로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최고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이며 그의 이름으로 많은 주석을 낸 매튜 헨리 목사님이 그의 주석 매튜 헨리 주석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이렇게 주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할수록 그 속에서 더 많은 위로를 찾을 수 있다. 환난의 어둠은 무지의 어둠에서 일어난다. 이 매튜 목사님의 주석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더 많이 이해하면 그 말씀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위로를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환난과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에 말씀 의지하며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유가요, 말씀을 보지 않아서 어둠의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말씀 더 의지하며 나갈 때에 더 많은 위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7일간 격리하는데 고린도후서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꿀과 같이 저에게 다가왔는지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든든히 서갈 수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 1장 18절의 고백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8절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미쁘시대요. 신실하시대요. 페이스풀하시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대요.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까요, 아니요 아니요 노노 했던 내 마음이 예만 되시는 하나님만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위로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으니까요, 그 신실하심을 믿으시니까요, 매일 불평불만했던 노노노노노 했던 내가 예만 되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그 예만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가시면은 예만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스의 통로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만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예만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만 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읽어가는데요, 6절에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그 위로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두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장 6절 한번 보세요. 1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 선포해 주셨잖아요.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이 메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위로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역사하여 개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신 것이 얼마나 큰 위로냐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바울의 어려움을 아시고 바울을 만나주시고 회복하여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그 위로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날 나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삶에 개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죽는 병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냥 죽는 병으로 써 있어요. 이사야 3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유언하라. 여러분, 이거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 넌 죽는다. 유언하라. 죽고 내가 살지 못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38장 2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작은 것 하나, 선한가 진실한 거 하나님께 하는 이 작은 것 하나 봐주세요. 하나님 이 작은 것 하나 한 것만 봐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38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시작. 이에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시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빨간색 글씨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통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스기야의 삶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 히스기야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히스기야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외치시면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작은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려울 때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외쳤잖아요. 이 작은 것 하나만 봐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내 삶에 오시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두 번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눈물을 보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보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셨던 위로와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만이 진정한 위로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이 있어요. 1장 9절 결론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 이제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래.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자기 의지하는 걸 버리고 누구만, 여러분 뒤에 누구만 의지하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만 써 있습니다. 만. 오늘 할렐루야 찬양 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만 평생토록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의지함이 진정한 위로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에 진정한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 능으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힌두교와 불교에서 카르마라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카르마 들어보셨죠? 한국말로 바꾸면 업이라는 뜻이에요. 업보. 사람의 모든 의도된 행위를 카르마라 그래요. 카르마, 업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모든 의도된 행위를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보라고 얘기합니다. 업보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일을 하면은 그 업보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선업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음 생애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업자득. 내가 행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결정된다라고 이 세상에서 말하며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업이라는 카르마대로 된다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 종교의 가르침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서운 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 동물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행동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가르침입니까? 위로가 아니라 무서움의 가르침이죠. 내 인생이 업으로 결정되는 무서운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사는데, 정말로 한시 때마다 생각으로 지은 죄들로 짓고 사는데 그 업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무서운 가르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행한 업대로 결과가 결정된다는 이 말과 이 가르침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두 명제 중에 무엇이 더 쉽습니까? 무엇이 더 위로가 되십니까? 인간은 결코 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선함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해도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늘 죄를 짓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믿는 자를 보시고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스스로 선하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추악한 죄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어려울 때도 고난당할 때에도 위로하시는 평안과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그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대로 된다라는 이 가르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진정한 위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가르침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 사방의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어렵고 환난을 당할 때예요. 어떤 환난이 있었습니까? 다음 시편 31편 11절입니다.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리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하며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를 꾀하였나이다.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한 다윗, 어떻게 위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 어려운 가운데 이겨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다윗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윗의 고백을 잘 보세요. 한국 성경 좀 안 보이죠? 영어 성경 보세요. But I trust in you. But 그러하여도, 환난과 고통 당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Trust in you.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You are my God.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my God, 전능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my God, you are my G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1편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환난과 괴로울 때에 주님만 의지하며 위로받으시며 You are my God.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큰 위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위로를 주십니까? 모든 것의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 어떤 예적인 문제가 없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스기야처럼 여러분 삶에 개입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괴롭고 어려울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You are my God 외치며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위로 주시며 안식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세상 괴롭고 어려울 때에, 환난 당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